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아서. 기도원도 흐르는 세월을 못 막는 거면 처음에는 저 뒤에다 아픈 사람 앉으세요 하고 의자 몇 개 갖다 놨더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더니 그 다음 조금 더 나오더니 이제 다 나왔네. 네, 기도원에 와서도 이제는 너무 고급들이라 무릎을 꿇을 수가 없으셔서 편히 앉으셔야 되겠네. 그제? 조금 있으면 회전의자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참, 난 요즘 기도원을 가도 그런데요, 기도원 가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흙이 묻는 데는 안 간다네. 그리고 방에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꼭 있는 데야 간대. 참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변했어요. 그죠? 안 변한 것 같아? 다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저는 잘 된 것 같지? 지가 표준 같지? 그런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 지가 표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제가 어제 밤 12시에 왔어요. 어제 밤까지 저 충북 영동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오늘 아멘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매월 제가 한 설교를 나 그 잘 검색을 안 하는데 이번에 검색을 해봤어요. 몇 사람이나 조회수, 몇 사람이나 다녀가나 했더니 그래도 지난달에 한 600여 명이 봤더라고. 그럴 때 아멘 좀 하면 좀. 그만둬. 아까 끝났어요. 이제 그걸 상황 봐서 해야지. 그래서 여긴 못 와도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디오로 듣는 사람, 또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참 고마워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그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거기 얼른. 집에서 찾나 봐. 기도 왔다 그래. 목사님을, 사실은 여기 반가운 얼굴들, 이 사람들은 10여 년 넘게 소위 팬들이에요. 팬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요. 참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던데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팬클럽 생겼어. 팬클럽 생겼어요. 아이고, 요즘 뒤늦게 떠. 거기서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죠. 이게 컴퓨터로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못 들어와.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그냥 가스라고 그래.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봐. 얘 가스가 뭐냐 물어봐, 애들한테. 거기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천사 1004, 천사 쉬워. 등신도 알아. 해봐. 천사 모르는 사람 마귀 해봐. 마귀는 모두 천사는 잘하잖아. 천사를 이래 입력하고 AA 소문자, A 하나를 하려니까 벌써 누가 했더라고. 나보다 약 바른 사람이. 2개. 그러니까 A 플러스 L 2란 말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A는 뭐냐면 플러스 하는 인생이란 뜻이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라, 더 쉽게 발전되는 인생이라, 성장하는 인생이라,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치고 AA 하면 거기에 임봉만이라는 놈이 나와.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매일 아침 내가 말씀을 하나씩 줘. 그리고 이제 언제 한번 모여서 내가 한턱 낼라 그래. 전국에서 한번 한꺼번에 모이라면 곤란하지. 경기도 모여라, 충청도 모여라, 그러고 다니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좀 너무 감사해요. 아무쪼록 오늘 오신 분들 3월 20일 날 월요일이요, 오전 11시 만납시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의 씨앗 한번 따라해. 믿음의 씨앗. 네, 믿음의 씨앗.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를 44년 돌아다니면서 봐도 참 바쁘게 다녀요. 이번 주간에도 여기 2번이죠. 이제 주일날 이제 다시 저 경상도 광주에 내려가요. 저 대구에 내려가요. 대구 집회가 또 있어요. 그 전국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이래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어? 아멘 언제 할 건데? 내가 놀랬네. 내가 놀래. 믿음이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목회자들한테 물어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니라고. 제가 개척교회를 6번째 하고 있어요. 10개를 소원했기 때문에 6번째 하고 있는 개척교회인데 요것이 32주년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32주년 3월 5일 주일이 32주년 감사 예배인데 32년 동안 한 번도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 가서 이러지 마라. 제 나름대로 이래 손 꼽아봤는데 5명이 안 돼. 32년 만에 나하고 같이 그렇게 참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지내면서 개척한다고 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5이 안 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팽 돌 때 보면 저 사람 신자 맞아? 저 사람 우리 교인 맞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해. 물론 한 번도 뭐 삐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건 따지면 하나도 없고 본질이 흐트러지는 돌아가는 그런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은 저는 어쩌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충북 영동에서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든. 그렇죠? 그래서 1800만 밖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태인을 가지고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 그게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힘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거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우리는 편리할 때만 믿을까? 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고민. 아무리 연구해봐도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부족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또 인성 얘기를 하네. 내가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야 재구실을 하지 인성이 바로 잡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정상적으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션스쿨의 그 중학교에 도덕을 강의했었어요. 도덕 선생 교과서에 보면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생각나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그것도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잘 써. 근데 인간 됨됨이가 되지 못한 사람이 돈이면 수전노가 돼버려. 인간 됨됨이가 잘 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나라가 잘 돼. 그런데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 하면 거시기야. 거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시기가 해가지고 저 뭐시기 했어 그러면 예 그러잖아. 거시기 뭐시기 하고 잘 모르지만 예? 저는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야. 정말 애국자는 여기 다 계셔요. 난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말이 그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저보고 그렇게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있으라면 난 못 앉았어요. 좀 쑤셔서. 근데 여기 서서 하는 건 12시간도 해요. 그럼 나와 서서 이렇게 할래? 못하지. 그러니까 봐. 틀려. 받은 달란트가 틀려. 아, 여러분 대단하셔요.
10시간씩 그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다 앉아 계신 거 보면 은혜 받는 건 둘째 문제고 그 앉아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이게 보아요, 보아. 예, 아멘 안 할 사람은 집에 가요. 끝나면. 저는 심리학을 연구했어요. 대개 회의할 때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국회에서나 의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착을 치고 하는 사람들, 그 중계방송 볼 땐 그거 야 진짜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시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전에 어떤 국회의원 보면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뛰고 막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던지고, 그게 굉장히 애국자 같죠? 아니야. 그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 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기 전에 내적 치유라는 과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과정을 발휘해서 인간 됨됨이가 됐다, 아직 100점은 안 돼도 그래도 70점은 되겠다 하면 집사, 권사 그래야지. 이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망신시키고 목사 목회하는데 발목 잡고 교회 성장에 문 막고 서는 사람 많어. 저봐, 미안하니까 다 자기 얘기 같으니까 아멘 못하잖아. 진짜요. 목사 설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보다 교인들끼리끼리 말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거 왜? 아직 성서적인 말로 하면 성화되지 않은 거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의식 개조가 안 된 사람이야. 거기에다 성령 받았다, 안수했다, 아니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니야. 그게 받은 척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 이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들린 무당하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 신들린 무당은 맨발로 작두날 위에 올라가. 맨발로. 발 안 빈다? 귀신 역사라. 근데 배운 무당은 올라가면 똑 잘라져. 그러니까 배운 무당은 지가 알아. 그런 거 안 해. 점이나 치고 다니지. 지가 알아 그거를.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하러 와서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응답 받은 것 같아. 응답 받은 것 같아서 내려가서 저 집에 가서 보면 아니야. 기도원에서는 같았어.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통성 기도 시켜나 봐요. 하면 죄는 해. 아버지 하는데 옆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는 귀가 들리지 뭐. 그럼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이쪽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기도 끝나고 나오다 보면 무슨 소리 했나 하나도 몰라. 좀 남 따라하다가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럼 이게 왜 내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정말로 성령을 받고 성령화됐다면은 열매가 있어야 돼. 예? 은사는 밖에서 들어와. 그럼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 근데 다 받았대. 뭔가 다 받았다는데 열매가 없어. 그 뭐와 같으냐면 임신을 했다는데 13년째 애를 안 낳아. 상상 임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야. 상상 임신된 사람들도 구역질 하더라고. 그거 배가 불러오는 것 같대요, 느낌에. 근데 의사가 보면 아니래. 김정은이한테 오는 거 아닌가 모르고. 받아보세요, 급한가. 그럴 수 있어. 목사도 어떤 데 보면 꺼놓은 것 같은데 설교하는데 저거 계속 울으면 보통 민망한 게 아니야. 저 핸드폰이 저기 아니고 마귀 새끼더라고. 편리할 때도 있지만. 자,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짧은 시간이요, 말씀드리는 것은 계급장 다 뛰어. 네? 직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맨바닥에서 한번 시작해봐. 국방부 영성수련회를 제가 많이 인도했어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지금 3스타 이상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육해공군 해병대 참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앞줄은 별 4개 차례로 앉았더라고. 셋, 둘, 하나. 근데 내가 아는 해병대 부사령관 김기웅 장로님은 2스타인데 저 뒤에 있걸래. 아야 앞에 오라 했더니 싫대. 아야 앞에 오라. 그때 전에 그 이양호 국방장관 그 사람 자리가 거기요 그냥 두어. 아니요 나 저 사람 친해서 그래. 아 이 사람 여기 오면 불안해서 못 견뎌. 근데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다들 이러고 있어. 높은 사람은 높아서 그렇고 나 좀 낮은 사람은 쪽팔려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요 좀 싫은 소리였어요. 새벽에 계급장 뛰어! 별 뛰어 별 여기서 지랄하려고 달고 지랄하고 모가지다 힘주고 야단을 쳤어요. 안 부르면 안 가면 되지 뭐 또.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아침 먹으면서 국방장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되겠다고. 그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별 4개 달고 새벽부터 이렇게 욕 얻어먹은 건 없을 일 처음이라고. 욕도 얻어먹을 때 너도 먹어야지. 교회 와서 목에 힘주고 거룩하게 뭐 요즘 텔레비 나오는데 뽕 세우고 다니지 말고 뽕 빼. 그리고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마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 죄 많은 사람이다. 그러고 하면 은혜 안 될 날이 없지. 에? 싸울 날이 없죠. 서운할 게 없어. 남이 남 무시해도 난 제일 부족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가를 이렇게 매겨놨어.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되고 이 정도의. 그런데 그 정도 대접이 안 될 때 서운한 거예요. 어쭈? 이거 봐. 무시하는 거야 뭐야? 오늘 목사님 나한테 눈을 안 주네. 왜 눈을 안 줘? 다 주잖아. 아까부터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철길을 건너가. 혹시 철교 같은 철길 건너가 보신 분 있어요? 아, 참 여자가 그걸 뭐하러 건너가 거기를. 저는 참 그걸 뛰어. 그거 처음에는 막 부들부들 떨려. 헛발 디디면 강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러는데 스릴이 있어요. 혼자는 못하지. 옆에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옆에 기집애들이 있으면 하도 못하면서 괜히 되게 수영하다가도 그래서 죽어. 능력도 없는 게 저기 건너간다고. 저 혼자 있어봐 절대 안 건너가 거기. 옆에 여자친구 있어봐 건너간다고. 건너가긴 지랄을 건너가. 철길을 처음엔 막 이렇게 가래.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보고. 그럼 위에 보다 보면 빠질 것 같아. 근데 이게 숙달되면 뛰는 거야. 팍 스릴이 있어요. 경주에 경주. 저쪽 이쪽. 저쪽은 열차 내려오는 선이고 이쪽은 올라가는 선이요. 열차 시간 잘 맞춰야 돼.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저리 가면 옛날엔 다리도 없고 20리를 돌아가는데 요리 가면은 쉽거든. 위험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모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 맹인이 이라고 건너가는데 가운데쯤 가는데 열차가 꽥 오는 거야. 아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많이 왔어. 이거 어떡할 줄 몰라. 그러다가 방법은 이제 철길 침목을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에? 그리고 차가 가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건데 이가 몸이 촥 늘어지고 열차는 갔는데 올라올 힘이 없어. 올라올 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 사람 살리라고 과음을 지르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나 봐. 씩씩거리면서 아니 그 손을 놔! 손을 놓으라고!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 사람 죽게 되는데 웃고 앉아서 도와달라니까요. 아니, 손을 놔. 아니, 여기서 손을 놓으면 죽지요. 손 놔. 그러고 갔어. 아니, 놓으면 죽는데. 근데 아까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 맹인이 붙들고 있는 데는 강물 있는 쪽 아니라 백사장 쪽이고 밑에가 한 20cm 밖에 안 돼. 모래가 20cm 호구에 붙들고 있어, 힘들게. 그걸 뭐 도와주고 자시고 하면 통 넘어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앞을 못 보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뭘 살려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손 넘어 사는 건데.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야. 예? 믿으면 되는데,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어져. 진짠가? 그럼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아, 진짜 나 구원 받을라나? 그런 궁금한 점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내내 잘 가다가. 그게 인간의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씨앗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들었어요. 씨, 한번 따라해. 씨. 그것이 무슨 씨앗이든 씨에 대한 거. 저는 오늘 씨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씨는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길 좋아해요. 씨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땅 속에 축축하고 습기 있고 냄새나고 그 지저분한데 묻혀야 돼요. 그래서 제 몸이 팍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형체가 아예 없어져야 거기에 씨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 계급장 띄고 무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씨라는 말은 어떤 이 지상적인 피조물, 어떤 피조물로서의 씨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씨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게 쌀룬, 그게 씨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미를 먹는데 그 좋은 걸 싹싹 깎아 다 내버리고 엉뚱한 먹고 있잖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서산 바닷가, 그러니까 농촌 일도 하고 바닷일도 하고, 그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물이 찼으면은 들 일을 하고, 물이 빠지면 갯바닥에 가서 갯지렁이 잡고, 갯지렁이 잡아가지고 낚싯밥으로 일본으로 수출해요. 낙지 잡고, 저 낙지 잘 잡아요. 바지락 캐고, 두 가지 일을 해요. 밥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얻어 먹으러 왔어요. 점심을 얻어 먹으러. 이 밥 얻어 먹는 것도 참 타이밍을 맞춰야 돼. 밥 먹기 전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 집 밥 안 먹어. 전도사 가도록 밥상 안 들어와. 그래서 딱 너무 늦게 가면 다 먹을 때 가면 상 들고 부엌에 들어가면 끝나. 그래서 3분의 1 정도 먹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야 돼. 저는 깡통 들고 고학을 하면서 깡통 들고 밥을 얻어 먹어봤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가면 밥 안 줘요. 동네 입구에서 굴뚝에 옛날 연기가 나오는 걸 보고 연기가 나오다 딱 멈춰요. 그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머물러 있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연기가 나와요. 밥을 찌재쳐요. 그 연기가 끝나고 또 바로 들어가면 재수없다고 안 줘요. 어른밥 다 뜨고 한참 마지막 풀 때, 요때 가야 한 주걱 얻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잘해야 두서너 집 타이밍이 맞아. 이 집이 혼자 가고 만만한 집을 가야 돼요. 또래가 있으면 참 창피해요. 예?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있으면 남의 이목이 또 그래요. 그래서 주로 외딴 집,
노인들만 있는 집, 그런 집을 가는 거예요. 가서 먼 발치러 하고 있다 밥상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신방 왔어요. 신방은 무슨 신방? 밥 먹으러 왔지. 그러면 밥 먹다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전도사님 서산 사투리로 밥 잡사시오? 그러면 잡수실 거예요? 그거 먹으러 왔는 걸 뭘 앉아 계시오? 그러고 밥상을 차리러 간 사이에 옆에 보니까 감자 바구니에 충청도 사투리는 창칼이라고 그래. 창칼 요만한 과도로 감자를 삐딱하게 자르고 반듯이 자르고 이만하게 자르고 요만하게 자르고 3분의 2 정도는 잘라놨어요. 바구니에. 밥상 차리러 왔는데 이래 봤더니 저는 참 봉사를 잘합니다. 어디 가나. 그 봉사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를 때도 많습니다. 감자가 그렇길래 내가 좀 도와주려고, 난 그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칼이 안 들어서 그래 삐뚤빼뚤 자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상 차리러 간 사이에 아주 장조림 해먹기 좋게 깍두기만하게 전부 난도질을 했어요. 내가 그냥 난 이제 밥상 들고 오면 그이가 무지하게 칭찬해 줄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큰 봉사를 해주셨냐고. 밥상을 들고 오더니 전도사님 무엇이요? 다 잘랐어요. 밥상을 안 놔. 아 그걸 왜 잘라요? 다 잘랐는데. 그게 씨감자요. 씨감자가 뭐지? 난 몰라. 농사 안 지니까 그 잘랐다니까요. 전도사님이 눈을 다 뽀개 놨시오. 그게 일부러 삐뚤빼뚤한 게 아니라 눈을 살려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난도질해서 이제 장조림밖에 못 해 먹어요. 내년 감자농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 감자에도 눈이 달렸어요? 충격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 집 영감님이 들어오시더니 교회 안 다녀. 그이는 전사님 오셨어? 왜 하나는 상 들고 섰고 일하고 있어? 앉으셔. 그러고 감자 바구니를 밀려다가 딱 보다 여보요. 아이 그러면 집사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가 지어줘야지. 제가 어떻게 하다 딴 생각하다 잘랐어요. 그래야 되잖아. 전도사님이 그랬쇼. 그걸 잃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하던 집주인이 무식한 게 돌아다니며 사고나 치고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거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서 다시 못 가 그 집은. 근데 그 영감님은 길 가다가 만나도 오늘은 무슨 사고 치러 가나? 동네에서 그이만 보면 숨어야 돼. 그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니까 쌀눈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게 생각이 그렇게 안 났을까?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처음 글을 쓴 게 요 책이요. 시 아래 원리, 시 눈의 원리. 참고서를 보며 사전을 보며 성경을 보며 나름대로 이 책을 최초로 이 책을 썼어요. 아주 얄푸림한 거지만 요게 내 첫 작품이요. 예? 그래서 여기 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예수님 말씀이 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고 우리의 삶이 시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요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잖아. 응? 알아주길 원하고 노출되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 씨는 썩을 이가 없어. 평생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진열한, 생각해봐. 콩을 진열해놨는데 거기 싹이 나겠어요? 말라 비틀어지지? 남들이 보면 콩이라고 해. 근데 그거는 생명이 붙어 있어도 열매를 자생을 하지 못해. 제가 그 충격을 딱 받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호박을 심었어요. 심어놓고 나름대로 이걸 살펴보고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들여다보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가서 이래 들여다봤어요. 랜턴을 들고. 이튿날도 안 나고 그 이튿날도 안 나고 아이고 혹시 내가 처음 심은 거나 잘못 심었나 그래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호박씨가 있어요. 안에 호박씨가 있는데 도로 묻었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오죽했으면 거기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무럭무럭 자랄지어다,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봐도 안수기도를 했으면 싹이 나야 되잖아. 안 나요. 이튿날도 안 나요. 또 3일 가도 안 나요. 물을 막 들여봤어요. 안 나요. 또 파봤어요. 호박씨가 팅팅 불어가지고 내 생각엔 썩나 보다. 큰일 났네. 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 그래서 호박씨를 꺼내가지고 좀 말렸어요. 좀 끄덕끄덕하게. 그래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계속 심었다 팠다 키웠다. 근데 다른 집 호박들은 벌써 이만큼 나와서 싹이 한 30cm 컸는데 아직 내가 심은 호박씨는 눈도 안 텄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내 호박씨는 안 나와? 어떻게 심었는데요? 뭘 어떻게 심어? 땅 파고 심었지. 너무 깊이 심었으면 늦게 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요만큼. 그럼 나올 때 됐는데. 아니, 내가 파봤어. 예? 뭘 파봤어요? 씨. 왜 파봐요 그걸? 아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었나 싶어서 팅팅 불었더라고. 그게 싹 나는데 지장이 있을 거거든. 햇빛에 좀 말려가지고 다시 이래 묻었다고. 야, 이 천도사님, 그게 불어야 싹이 나지. 그래서 날만 하면 파보고 날만 하면 파보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도 놔두면 나와요. 다른 사람들 호박 다 따먹도록 안수기도를 내가 몇 번 했는데도 저는 호박꽃 하나를 못 피고 끝냈어요. 호박꽃 하나를 못 피고 가을이 왔어요. 크다가 그래도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몰라요. 엄청난 충격과 도전과 공부를 했어요. 씨는 그냥 푹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면 나. 예? 푹 퍼져. 감자씨 심었던 거 여러분 파보세요. 씨는 지 몸이 다 썩어 없어졌고 시커먼 껍질만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산물로 이만큼한 것이 주렁주렁 매달릴 때 그 시커먼 감자 껍질이 뭐라 그랬어? 이야, 저게 내 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씨가 맺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걸 돌아보거나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 이야, 멋있다. 내 희생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기도원 오신 분들은 다 있을 테지만 안 온 사람들은 없어. 너다지 저 혼자만 진열장에 앉아 난 감자요. 누가 뭐래? 감자요. 그러고 있다가 인생을 끝내요. 씨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길 원해요. 믿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데 이미 예수님으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내놔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네가 증명해 보여라. 네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지 증명을 해봐라. 근데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명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응답받는 사람 적고 승리하는 사람 적고 열매 맺는 사람 적다는 결론이죠. 쉬우면서도 좀 아리까리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데 뭐 교회 가서도 농사 짓는 얘기 듣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3번 만에 제대로 아멘 나왔어 지금.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믿음의 씨를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때 역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덮어놓고 앉아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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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몰라. 나는 안 그렇던데. 믿습니다. 다 믿지 안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믿음의 열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달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 있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시중에 작은 겨자씨라고 하는 사람 아직 못 보신 분은 담배씨를 생각하시면 담배씨. 담배씨보다 채송화씨의 반. 고만한 거라도 살아만 있는 믿음이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너는 기적의 중이 될 수 있다. 근데 씨는 많은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씨. 눈이 다 떨어져 나간 쌀한가마니, 쌀눈 다 떨어져 나간 쌀한가마니. 그거 씨 뿌리면 먹으면 배는 불러도 씨 뿌리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볼품없고 깎아지지 않은 그 한 주먹의 나락은 묻어놓으면 싹이 나요. 옛날에 어떤 내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냉장고 없을 때 수박 사오면 물 항아리에다 이래 띄워놨어요. 꼭 삼각형으로 이래 꼭질, 그지? 팔 때 익었나 안 익었나. 근데 그게 꼭지를, 나도 수박 장사를 했었어. 알바하면서 머리 맨 위에 꼭지 있는데 하면 퍼런 것이 많아. 그래서 제일 껍질이 얇은 쪽 옆구리를 찔러. 거긴 조금만 찔러도 빨간 게 나와. 봤죠?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갖다 띄워놨는데 1학년짜리 꼬맹이가 엄마 오도록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그 삼각형 꼭지를 빼가지고 조금 떼먹고, 조금 떼먹으니까 얘가 쏙 들어갔어. 아, 이놈을 꺼내려고 하다가 수박이 딱 뽀개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에이 먹어버렸어요. 엄마 모른다고 그러면 돼. 수박 못 봤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갖다 먹다 남은 걸 다 못 먹지. 어린 게 장독 있는 데다 갖다 파고서 묻어버렸어요. 시침이 뚝 돼가지고. 옛날 애들 그러지. 엄마 나 수박 못 봤어. 손님이 찾으면 야 없다고 그래. 그러면 없다고 그러는데요. 엄마는 알죠. 수박 어딨니? 못 봤는데. 집에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같으면 네가 처먹었잖아. 그럴 텐데 이 엄마는 참 교육적이야. 응, 안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거 넘어갔어. 그렇게 얘가 생각할 때 엄마도 내가 이겼어요. 이런 방법으로 살면 되겠어요. 며칠 지났는데 얘가 묻은 수박 있는 데서 수박씨가 콩나물 시루처럼 나는 거야. 그때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와서 도마야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야? 대답을 하겠어요. 이러면 어쩌면 누가 어떻게 여기서 수박이 날까? 그러면서 엄마가 힙에 파보니까 그렇게 애가 내가 그랬다. 네가 그랬지? 추궁할 것도 없어. 스스로 자진신고를 한 거야.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죄는 드러난다. 이 꼬맹이는 어려서 그 충격이 평생 그 어머니의 수박 한 통 때문에 받은 교훈 때문에 평생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씨, 여러분이 내버리는 것 같지만 거긴 싹이 나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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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믿는데 안 되는 거야.
열매가 안 오는 거야.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믿습니다 해서 다 잘 됐으면 여기 이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아. 여기 올 필요 없잖아. 다 잘 됐는데. 무언가 믿어도 안 되니까 여기 찾아왔어 지금. 열받나 보네. 아멘. 근데 그 비밀을 내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믿습니다 하는 믿습니다 말만 말고 여러분의 믿음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해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크지 않아도 돼. 아주 작아도 괜찮아.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집요하고 단호한 최선의 노력, 그것이 항상 거기엔 따라가야 돼요. 그 예로 제가 쓴 책 중에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글을 비슷한 글을 썼어요. 조용한 미랄, 조용한 미랄. 시는 시끄럽게 안 해요. 떠들썩하지도 않아요. 조용한 미랄이라고 하면서 여기 한 토막 한 선을 읽어주면, 우리는 때때로 눈에 띄는 큰 업적들만 바라본 나머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미미한 듯 보이는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떠들썩한 사람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 밀은, 썩어지는 밀은 조용히 썩지 땅속에서 요란 벅석을 안 떨어. 광화문 내가 그래서 촛불 들고 요란 떤다고 자유평화가 오는 게 아니야. 촛불 안 들은 4천만 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시끌던벙하고 여론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내려막기를 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이 오죽하면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 교회 바로 세워.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돼요. 대통령 누구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있다고 해서 절대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일어나면 꺼부정한 엉터리 무식한 대통령 앉혀놓고도 나라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자. 우리가 믿습니까? 성경에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참 드라마틱하게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혼자는 못 가죠? 그죠? 대답 좀 해요. 혼자 못 가죠? 친구들 넷이 와서 들 것을 달고 왔는데, 친구 네 사람이 하루 1시에 동시에 똑같이 야 우리 가자 그랬겠어요? 넷을 만들기에 무지하게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좀 갈래? 아 나 바빠. 너 좀 갈래? 선약이 있어. 너 좀 갈래? 아이 나 오늘 몸이 좀 찌부둥해서. 너 좀 갈래? 그 넷을 만들기까지, 넷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노력은 우린 쉽게 넘어가지만,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고 갔다 쉽게 넘어가지만, 그 넷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갑자기 네 사람 만들어서 등산 가자고 만들어봐. 갈래? 안 가. 난. 너 갈래? 아이고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너 갈래? 아 추워서 싫어. 너 갈래? 아야 차라리 극장을 가자. 오히려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네 사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봐. 그 네 사람을 만드는 과정의 그 노력이, 이 노력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 앉아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시대에 전화가 있어? 전화로 했겠어? 예? 찾아다녔을 거 아니야. 친구 중에 하나가. 예? 가자. 안 가. 다
다 집에 붙어 있었을까? 올 줄 알고? 아니요. 유목민들이요, 들판에 있다면 들판으로 찾아갔을 거고, 그 넷을 만들기까지의 그 고충은 상상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노력, 그런 투자, 그런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예? 자, 그뿐만 아니요. 자, 넷이 가서 봤더니 인산인해를 이루어. 왜? 예수님이 여기 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면 언제 오실지도 몰라. 아멘. 그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 잠시 머무는 그곳에 병 고침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못 들어가서 한인데 자리 비켜줄까?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겠어요? 자,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 가르쳐줘요. 똥이요, 똥. 그래 봐, 다 비켜요. 야, 안 되겠다. 그 중에 넷 중에는 넷이 믿음이 똑같진 않았을 거야. 야, 틀렸다. 돌아가자. 야, 삐집고 들어가자. 어떤 친구는 그랬을 거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때 어떤 친구는 미쳤어, 이 새끼가 지붕에, 유태인들 지붕은 평평하거든, 이렇게. 예? 우린 옥상처럼 나무 설계설계 걸쳐놓고 종려나무 깔아놓고 위에다 흙을 걸쳤어. 우리처럼 막 진흙을 이기지 않아서 좀 뜯긴 쉬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과정도 그거 봐요. 예? 그 쉽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 네 사람의 의견을 통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절충이, 노력이, 양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예?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한참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흙이 부수 떨어져요. 근데 하늘이 보이더니 까꼭 사람이 내다봐.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서 뭐야 너? 그랬더니 점점 구멍이 크더니 드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두어놓아서 그냥 노니까 안 돼. 그 친구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자기의 선약을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상당한 물질적인 유익이 올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 때로는 땀, 때로는 양보, 때로는 포기,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개도 포기하려고 안 하잖아. 하나도 양보를 안 하잖아. 죽어도 내 것만 관철돼야 되잖아. 내 거 안 되면 뒤집어 엎잖아. 그러면서 믿습니다래.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이 책을 좀 봐야서 한번 내가 다 설명을 못해.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어. 여기 이쪽 청평 쪽엔 시계가 무지하게 빨리 가요. 틀려져, 시계 저거. 조용한 미랄. 여기 서점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첫 번 들어가는 첫 번 탁 카운터 안에 행복을 팝니다. 내 책 세워놨더라. 행복 사. 난 책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못다한 얘기를 좀 듣고 좀 빨리 좀 변화들 되셨으면 좋겠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용서하세요. 나 사과하고 얘기할게. 46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 사람은 제자 같다, 내 제자 말고 예수님 제자 같다라는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며 했고, 훈련도 진짜 빡세게 훈련시키고, 제가 부사관 출신이라 또 그냥 훈련하는 딱이었다 그냥.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제자 10명을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 그게 또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 1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사냥대만 1000명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겨자씨알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거기 몇 사람이 있을까? 예?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이렇게 제자화 교육 중심으로 이랬더라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죠. 그냥 크게 짓고 긁어 모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 그냥 최고야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수수수수수수 무너지니까 기독교 인구가 700만으로 내려갔어요. 10년 후에, 이제 8년 후에 400만이 된대요. 난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단만 작년 1년에 신자가 5만 명이 줄었어요. 통계학상. 타격판 안 그러겠어요? 왜 이럴까? 제자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수, 건물. 80년대 중반부터 90년 중반까지 기도원 하나 안 세우고 수양관 하나 없으면 목사들이 명함을 못 내놔서 어디 가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강원도 어디 막 그냥 원주까지 정선, 홍천 기도원 골골 구석구석 어마어마 투자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하네. 그래도 지금 제가 아는 한 강남 금식 기도원이 한국에서 최고야. 제일 많이 보여. 제가 지금 15년 가까이 오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그러나 그래도 제일 나아. 그런데 봐요, 우리 기도원을 우리 교인이 안 가. 이게 수십억 수백억 들여 해놨는데 팔자니 산속에 집을 누가 사겠어? 내버리자니 아까워. 놔두면 겨울에 보일러 다 터져.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도 관리는 해야 돼. 그렇게 멀쩡한 여러분의 헌금이 그 기도원 관리하냐고 1년에 10억, 8억, 5억. 예? 감리교단에서 하던 철원의 기도원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어요. 아예 문을 닫았어요. 사가래도 안 사가. 포기해버렸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어졌어. 건너편에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한월산에 수천 명씩 모였잖아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100명 안 모여요. 기도 안 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건 성장하게 돼 있지 거꾸로 내려가진 않아. 아이고 우리 집에 꽃나무를 심었더니 점점 키가 줄던데요. 손 들어봐. 누가 있나? 그건 꽃나무도 미쳤고 그이도 미친 사람이야. 자라게 돼 있어. 자라게 돼 있어. 꽃꽂이가 보는 순간은 멋있지만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강단에 화분을 갖다 놔. 화분. 체육인교회 부흥회를 갔어서 이관목 체육인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화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 왜 꽃꽂이가 아니고 화분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강단은 생명을 선포하는 곳인데 꽃꽂이는 해놓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고 백합 같은 거 백합 썩을 때 진짜 더럽대. 토요일쯤 가면 아주 흉물스러워서 못 봅니다. 그러나 화분은 늘 살아있습니다. 오 그래. 그날 가서 바로 야 꽃꽂이 하지 마 우리. 그랬더니 또 꽃꽂이 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남의 은사를 박살냈다나? 그러지 말고 화분을 사다 놔라. 네가 화분 사다 놓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화분을 사다 놨어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이게 자라. 아셨어요? 그러나 꽂아놓은 꽃은 보기는 멋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 밑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기도하던 기도가 점점 더 잘해야지. 왜 기도하다가 딱 끊어져서 기도원들이 문을 닫게 만들어? 죽은 믿음들이에요. 수는 많은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 그게 뭐예요? 썩은 씨요.
썩은 씨. 눈이 떨어져 나간 쌀 같아. 쌀은, 눈 떨어져 나간 쌀은 묻으면 썩어. 그러나 눈이 붙어있는 놈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자, 얘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친구를 모으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가서 지붕에 올라가는 과정까지 그런 고충을 때로는 속이 썩어도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그게 살아있어요. 양보 안 하잖아요. 내 의견 아니면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저 국회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막 그런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개혁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타인의 말도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네. 좋아. 나 저 사람 의견에 찬성해. 뭐 이렇게 좀 다양해지면 안 되나? 예? 그러고 이 옷 입어 하면 아무리 좋은 옷도 내가 안 맞으면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안 맞아. 남을 줄 알아야 되는데. 좋으면 크든 작든 그냥 입어버려야 되지. 거기 옛날 구호물자 나오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서 구호물자 타러 가면요, 우리 차례가 애들 차례 안 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노래 불러요. 갯보다 구호물자 나왔다. 한 개만 받아라. 두 개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없다고. 그러면 장로님 다 그 미국 사람들이 입던 그 자켓, 이 마이를 하나 입고 나오시는데 덩치는 작은데 이 뽕이 여가 있고, 코트요 코트. 중절모를 썼는데 눈까지 다 파묻었어. 007 같아. 장로님 하면 이렇게 바라보면 얼굴은 돌아오는데 모자는 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었다고 일하고 돌아다녀. 예? 그런 신앙에서 이젠 줄 수 있는 신앙 됐으면 베풀 줄도 알고 할 줄도 알고 무언가 열매 맺을 줄도 알아야지. 날마다 열매는 못 맺고 저 혼자 예? 독선, 아집. 이것이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거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따져서 초신자 불러다가 세례 주고 훈련시켜서 신자 만들어야 진짜 신자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 모아놓고 1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게 무슨,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아이고 우리 하나 늘었다. 초점이 뭐냐? 초점. 우린 열매 맺어야 돼. 예수님 초점 뭐야?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 따라 믿었어. 예수님만 만나면 될 수 있어. 아멘. 예수님은 믿으면 돼. 만나면 돼. 확신이 와, 확신. 그럼 확신이 있다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액션이 나와야 돼. 예?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 예? 아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얘는 낚아야 돼. 지금 이 친구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뤘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가? 나 포기할래. 그 중에 하나라도 그랬더라면 들 것을 어떻게 달아 올렸겠어? 어떻게 목적을 이루었겠어요? 자기 걸 포기할 줄도 알았어. 이 두 가지 꼭 아세요. 따라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아멘.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희생. 아셨어요? 손해, 인격적으로 무시당해도 좋고, 돈이 좀 잃어버려도 좋고, 짓밟혀도 좋고, 그래도 싹은 난다.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잖아요. 예?
씨는 자라요. 쉬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해요. 씨는. 저는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얘기했어요. 콩을 하나 맺기까지, 강낭콩 하나가 나오기까지, 이제 어디에 심긴 심었는데 싹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잘 올라가는데 왜 돌멩이가 하나 막고 있어? 돌멩이 깰 수 없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옆으로 삐짓고 가려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2, 3일 늦어. 예?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군비 새끼가 와서 또 갉아먹네 옆을. 이걸 피해야 되는데 군비보다 속도가 느리거든. 그거를 모면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다른 씨보다 보름 늦게 세상이다 하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발을 팍 밟아가지고 독 부러져 버렸어요. 아주 끊어지지 않아서 한쪽 걸쳐가지고 가지고 다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진딧물들이 벌떼처럼 매달려가지고 아래 위 상하 좌우를 긁어먹고 지랄들이네.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아유만 커서 이제 나도 구실을 할 만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허리가 똑 잘려버려가지고. 강낭콩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진짜 역사, 드라마의 드라마. 하물며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앉아서 믿습니다만 몇 번 해치고 금식만 며칠 하면 저절로 되면 세상이 안 이루어질까 한 개도 없지. 노력을 해, 노력.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내가 아까도 강조했어요.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계속 가요. 그리고 열매를 다 줬으면 미련 없이 딱 떠나요. 여러분, 생물학자들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린 안 들려서 그렇지 저 밖에 숲속에 지금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 소리 안 들리지. 서로 햇빛을 보려고 그러면 큰 놈은 막으면 얘는 여기서만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삐져나가야 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 복석을 놔요. 난리 복석. 살려고. 요만한 놈 살려. 큰 나무 밑에서 어떻게든 이놈이 다 가려서 햇빛을 못 보고 죽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노력, 그런 헌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전에 한번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여기 사회 보는 목사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빨리 끝나지. 여러분, 믿음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실 때만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더해줄 때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기도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나약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걸 이루어야 돼. 제가 길 가다가 피곤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래 서서 몸을 풀고 있는데 옆에 꼭 손가락 한 매대만한 코스모스가 요만한 게, 코스모스는 좀 키가 커야지. 그래서 봤더니 꽃도 있다. 꼭 코딱지만 하고 잎사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를 만지면서 너도 코스모스니?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말을 해요. 시인은 자연과 대화하는 거야. 얘가 너도 코스모스니? 그랬더니 그럼 내가 믿을래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던 길 멈추고서 차 안에서 글을 썼어요. 네? 글을. 이제 그런 글들이 제 책 속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철퇴를 맞은 것 같아. 얘는 이 천박한 길가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비료도 안 주고 거들떠 보지 않아도 씨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요만한 코스모스 나오다 힘들면 그만두지. 끝까지 나와서 코딱지만한 꽃을 내놓고 코스모스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아마 내가 처음 봐줬을란지도 몰라. 그래서 하도 야외에서 너 듣고서 웃으니 그랬더니 그럼 내가 민들레니? 민들레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본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음에는 따라해요. 능동적 믿음, 이성적 믿음, 영적 믿음. 영적 믿음이 있어야 돼. 영적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멘, 은혜를 주신 것만큼의 숫자의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만큼의 숫자의 열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씨요, 희망이 없어요. 씨는 조용합니다. 씨는 진열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길 원합니다. 썩길 원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본체를 흩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열매를 바라보며 만족합니다. 그게 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세요. 나하고 함께 조국을 염려하며 기도하실 분은 가스 천사를 오시라. 천사 치고서 AA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함께 이 조국을 염려하자고. 난 참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게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진짜 고맙습니다.